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이블 테라피 17번째. 자, 오늘은 염려의 치유, 염려라는 감정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잠깐 제가 처음 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도 언급은 드렸지만 다시 한번 왜 제가 이런 바이블 테라피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 번 더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린다면,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목회하는 이 공동체 안에도 이런 마음의 상처들과 아픔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다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분들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더라,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도 아니더라, 섬김이 적어서도 아니더라,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심도 깊고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시지만 어느 날 불쑥 찾아온 그 마음의 곤고함과 아픔은 감당할 길이 없더라.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자, 이거를 제가 안 이상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 이런 마음의 상함들이 더 큰 병으로 이어지기 전에, 혹 삶을 포기하기 전에 어떻게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더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참 그런 비슷한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너무 많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이 그대로 있고, 또 그런 것을 이겨낸 스토리가 다 성경 이야기고, 그래서 성경 얘기를 통해서 좀 이런 것들을 치유해 가는 과정을 좀 성도들과 경험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17번째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이유라면 당장에 우리가 무슨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무력감이나 좌절감이나 억울함이나 또 거절감이나 모욕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와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쯤은, 언젠가도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쯤은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참에 예방주사라도 맞는다, 정기검진이라도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대형마트도 있으면 좋고, 도서관도 있으면 좋고, 문화센터도 있으면 좋고, 애들 학교도, 여러분 다니는 직장도 집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좋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또 원하시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병원이에요, 병원. 내 집 근처에 좋은 병원이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유가 뭐죠? 마트야 맨날 가야 하니까 가까이 있으면 좋다 칩시다. 학교도 우리 애들 맨날 다녀야 되니까 가까이 있으면 좋다고 쳐요. 문화센터나 도서관 역시도 나도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애들 책 읽으러 다니기도 좋으니까 도서관이나 문화센터가 가까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병원은 자주 가는 데는 아니잖아요.
1년에 기껏 한두 번 갈까 말까 하고 실제로 병원을 또 갈 일이 없는 게 더 좋고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여러분 병원이 집 가까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죠? 그거는 만에 하나라도 나와 내 가족의 생명에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좋은 병원, 특히 대학병원급의 이런 병원이 집 가까이 있으면 그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병원이 좀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다루는 이 주제들 역시도 비록 내게는 그런 마음이나 어려움이 생기는 걸 원하지도 않고 지금 내가 목사님이 아무리 주일날 이렇게 말씀하셔도 별로 내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일생에 한 번은 살다 보면 그런 두려움이 너무 강력하게 밀려와서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외로움이나 무력감이나 원망이나 불평함이나 모욕감이나 좌절감이나 거절감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그래서 응급조치라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예방주사 맞는다, 정기검진 맞는다, 이렇게 여기면 어떨까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언제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제 계획은 3월 말까지만 어쨌든 몇 가지 주제를 더 다루고 저는 이제 이 주제를 마감해 볼까 하는데요. 남은 한 달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은 또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가 비껴갈 수 없는 또 하나의 마음의 감정, 염려, 걱정, 근심, 이런 주제에 대하여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염려라는 감정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또 자주 경험하는 감정이죠. 자, 그러므로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처방도 어쩌면 단순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상담가들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 감정을 방치하지 마라. 염려를 방치하지 말고 그 염려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를 찾아서 뭐라도 시작해봐라. 이게 모든 상담가들의 공통적인 솔루션이에요. 자, 다가오는 시험이 염려되면 지금이라도 책을 펴듯이, 잠이 안 올 것 같으면 수면제라도 도움을 받듯이, 건강이 염려되면 병원이라도 찾듯이 뭐라도 하면 염려 대신 힘도 생기고 희망도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진짜 염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염려만 하는 것이 더 큰 염려거리라는 것인데, 여러분 저의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은 이제 107주년 3.1절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의 어느 역사에도 2천만 국민 중에 200만 명이 거리에 뛰쳐나온 역사는 5천년 역사에 없었습니다. 국민의 10분의 1이 거리로 뛰쳐나온 일은 5천년 역사에 없었어요. 전국적 시위 횟수만 해도 1900번에 5만 명이 체포되고 7,500명이 죽었어요. 총 맞고 칼 맞고 고문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자기 목소리를 내보겠다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런 일은 역사에 없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그만두고 상인은 장사를 그만두면서까지 조선 독립만세,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고, 그것도 순수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거리로 뛰쳐나오게 했을까? 그게 뭐냐? 비록 우리의 이 작은 몸짓이 당장의 독립을 우리에게 가져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우리가 낙담만 하고 절망만 하고 염려만 하고 슬퍼만 할 수 있지는 않냐? 없지는 않냐? 뭐라도 해야지. 여러분,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뭐라도 하자. 아멘. 그저 이 마음에 독립이 언제 되는지는 우리는 모르겠고, 그렇다고 우리가 염려만 하고 슬퍼만 할 수 있지 않냐? 뭐라도 해야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10년에 경술국시로 참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다음에 1918년까지 정확하게 9년 동안 정말 일제 무단 통치가 그야말로 백성의 몸과 마음을 한없이 찔러댔잖아요. 나라 잃은 서러움을 정말 뼈저리게 겪어요. 하지만 문제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일제가 무려 9년 동안이나 토지조사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 땅을 마음대로 빼앗아가도 막을 방법이 없었고, 테라우스라는 무슨 조총 총독부의 총독이 하나 부임을 했는데 군인이나 경찰에게 즉결 처분권까지 줘가지고 그냥 재판도 없이 무고한 양민을 잡아다 때리고 죽여도 뭐라고 할 수 없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칼을 차게 해가지고 학생들 겁박주고, 사람들 3명만 모이면 잡아가고, 길에서 소변만 봐도 잡아가고, 당연히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는 없고, 게다가 1918년 11월 달에 우리 조선의 마지막 지주, 정신적 지주였던 고종 황제까지 돌아가시면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일본이 국류를 사조해가지고 식약에 독약을 넣어가지고 죽였다, 독살했다, 이런 소문까지 장안에 파다했지만 그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끙끙 앓기만 했지 그저 슬픔과 절망에만 잠겨 있었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생각지도 않은 소식이, 해외에서 새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1917년에 소련의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하면서 전 세계 다른 식민지에 대한 해방도 선포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전후의 세계 질서를 논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33명의 이런 대통령 왕들이 모였는데 그게 파리 강화회의죠. 파리에서 모여가지고 그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선언하게 돼요. 이제 모든 국가와 민족은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운명을 결정하게 하자. 이 소식을 일본에 있는 유학생 송계백, 최팔룡, 이광수가 들어요. 야들아, 이런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윌슨 대통령으로부터 천명되었단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기회를 살려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가만히 있기보다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한 것이 400명 조선기독청년단의 이름으로 선언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문 28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리고 송계백이를 조선의 특사로 보냅니다. 우리 유학생들 했으니까 여기서도 해주세요. 우리 민족의 33인 대표들에게 그게 알려줘요. 그랬더니 우리 33인 대표들도 그래야지, 이국 땅에서 우리 유학생들도 그랬다는데 우리도 당연히 해야지, 이게 당장은 우리나라 독립의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라도 하면 하늘이 돕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모여가지고 최남선이 글을 쓰고 한영훈이가 글 다듬고, 그래도 우리도 발표하자. 그럼 언제가 좋겠냐? 마침 1919년 3월 3일이 고종 황제 장례식이니까 그때 많은 백성들이 시골에서 서울로 몰려들 테니까 그러면 이틀 전 3월 1일 날 발표하자.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만세가 시작된 거죠. 오등은 자의 이 조선의 독립군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그러면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니까 수천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고 삽시간에 장안에 울려 퍼지고, 당연히 일본 순사들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잡으러 다니고, 하지만 그들은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서로 양손을 옆 사람과 끼고 스크럼을 짜고, 일본 경찰들이 총 쏘고 칼 휘두르도 도망 안 가고, 왼팔이 잘려나가면 오른팔로 태극기 흔들고, 오른팔 잘려나가면 입에다가 태극기를 물고, 그래서 끝까지 운동을 함께 107년 전 오늘 3.1 운동인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런다고 이 나라 독립이 당장이야 오겠냐마는, 그렇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슬퍼만 할 거냐, 염려만 할 거냐, 절망만 할 거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야지. 여러분, 이 마음이 놀랍게도 나라를 뺏긴 그 슬픔과 절망도 이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도 떨치는 계기가 된 거라면,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거라면, 우리 인생 개인에게 찾아온 절망, 슬픔, 염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슬픔과 염려를 잊기라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현실적 방도라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생각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러므로 염려가 문제가 아니라 염려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뭐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한 만큼 염려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런 현실적인 노력 외에도 기도라는 방도도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도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명령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아뢰라. 여러분, 성경에 이 염려에 대한 처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고마운 게 둘 다 이걸 명령형으로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 염려하지 마. 이거 명령이야. 부탁이 아니라, 권면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이건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염려하지 마.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개런티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보증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 있으셨으면 염려하지 말라를 명령하셨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아멘. 그게 명령으로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심지어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게 내버려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걱정은 오늘 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 가서 해, 이 뜻이 아니고, 내일 걱정은 내일 걔가 하도록 내버려 둬, 이 뜻입니다. 여러분, 부사가 아니라 이거는 명사고요. 주어예요. 주어예요. 내일 걱정은 있잖아. 내일 걔가 하도록 내버려 둬. 너는 하지 마. 뜻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필요를 내가 다 알기 때문이야. 다 알아. 너무 위로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존재를 아시고 나의 스토리를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는데 무슨 염려가 가당하냐? 그 하나님의 알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신다는 스토리들이잖아요. 예컨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나다나엘이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나는 봤지.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야, 정말 이 예수님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다. 그 예수님의 알아주심 한 방에 마음을 열어가지고 뭐라고 고백했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물 한 잔 마실 수 있느냐고 다가가셨어요. 하지만 결국은 영적인 대화로 나셔서 그 여인을 구원하셨어요. 그 여인도 처음 우물가에서 대면한 예수님이지만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자, 그 포인트가 뭐냐? 자, 어느 부분에서 이 여인이 마음을 열었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올래? 그랬어요. 근데 여자가 뭐라 그랬죠?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어요. 없긴 뭐가 없어? 이렇게 따져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래, 네 말이 맞자. 벌써 네가 남편 5이 있는데 6번째 사는 남편과 살고 있는데 언제 또 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르니 네가 있어도 없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 예수님의 알아주심에 이 여인이 껍벅 넘어갔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 내 마음까지, 내 형편을. 그래서 빨리 물만 길러서 얼른 가야 남편한테 혼난 난다는 이 염려를 그 예수님의 알아주심으로 날려요. 그 집으로 안 가고 동네로 가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다른 여자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당장 뭘 해결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해결된단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물며 우리의 염려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한 번은 얘기하기는 했지만 제가 26년 전 2000년 1월 1일 날 저는 이제 남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해군 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이 이제 졸업 여행을 이제 해외 일주를 군함 타고 다니는데 어쨌든 제가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뉴질랜드 떠나가지고 피지 갔다가 아메리칸 사모아 갔다가 이제 괌으로 가는 일정에 날짜 변경선을 넘었어요. 날짜 변경선. 거기 날짜 변경선이 있어요. 딱 넘으면 2000년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항해를 하다가 군함 세척이 갑자기 중간에 멈췄어요. 전갈이 오기를 사령관님이 타고 있는 배에서 우리가 2000년 1월 1일 아침이 되었으니까 그래도 시무식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시무식. 세 배가 다 한 번에 모일 장소는 없으니까 그러면 사령관님이 있는 배로 저 2배에서 군종장교하고 함장님만 좀 오라 그래라. 그래서 그 큰 배에서 고무보트가 하나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보트 같은 게. 그래서 그 배가 나한테 이렇게 와. 우리 배로 이렇게 쑥 와. 근데 얼마나 그때 파도가 심했는지 보트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저걸 타고 오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명령이니까 가야 되잖아. 어떻게 우리 배까지 와서 조심해서 함장님하고 나와 탔어요. 잘 탔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배로 데리고 와야 돼. 거기는 이제 함장님하고 법사, 이제 스님이죠. 불교 대표 스님이 타고 있어요. 진우 스님이라고 해요. 진우 스님. 그 해인사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해군의 군종으로 왔는데 그 양반들 태우고 탔어요. 그리고 이제 큰 배로 가는데 야, 정말 그 큰 배가 배에서는 보트가 안 보이더니 보트에서는 배가 안 보여요. 얼마나 파도가 울렁거리는지. 야, 이러다가 나 물귀신 되겠다 싶어서 옆에 그냥 꼭 잡고 눈을 감고 있었더니 앞에 있는 그 진우 스님이 나보고 목사님하고 불러요. 그래서 갑자기 눈을 떴더니 나보고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 하셨죠? 이렇게 제가 지가 왜 나한테 새벽기도 했냐고 왜 물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뭐 했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러면 염려 없습니다. 누가? 스님이 목사한테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사히 잘 갔다가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함장이 아멘 그랬어요. 둘자 아멘. 제가 언젠가 그 지원우 선생님을 만나러 가려고 그래요. 동국대학교 교법사거든요, 지금.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면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슬픔을 물리쳐 주시고 염려를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상황을 개선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당연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가 아뢰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까지 뭐든지 아뢰을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든든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 곳곳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섭섭하다고 하실 정도로.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암송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이게 present your request예요. 너의 요구를 프리젠트하라. 여러분 이게 억양이 앞에 있으면 프레젠트가 되죠. 현재 또는 선물, 그런 뜻이죠. 동사로 하면 프리젠트, 이게 뭐예요? 증정하다, 증정하다. 여러분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증정하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로 받으신다. 야, 참 이게 내가 말해놓고도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부담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맨날 달라고만 하니, 이렇게 부담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또 좋은 선물 가져왔구나, 고마워, 나한테 아뢰줘서 너무 고마워.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 없이 읽으면 우리한테는 부담이죠. 아니, 기도를 무슨 쉬지 말고 하라 그래? 그러면 일은 언제 해? 공부는 언제 해? 돈은 언제 벌어? 잠은 언제 자? 뭐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언제든지 기도해도 좋아, 그런 뜻이에요. 어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허락입니다. 허락이에요. 허락.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오히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세, 하나님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새벽 2시에 여러분 집을 누가 찾아온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친해도 새벽 2시에 누가 전화만 해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새벽 2시에 오는 전화는 틀림없이 안 좋은 전화니까. 누가 사고가 났다거나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아무리 예쁜 손주도요, 새벽 2시에 전화해서 할머니 보고 싶어 그러면 왜 새벽에 2시에 전화하고 지랄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새벽 2시에 전화하는 손주 안 반가워요. 할머니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합니까? 아무리 친한 손주도, 예쁜 손주도 새벽 2시에 전화하는 건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든지 기도해도 좋아. 새벽 2시도 좋아. 새벽 12시도 좋아. 왜?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삶의 위기는 시도 때도 없이 터지잖아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힘듦이 낮과 밤을 가립니까? 새벽 2시에 잠이 안 와서, 밤 12시에 잠이 안 와서 정말로 이 하소연을 어딘가 좀 하고 싶은데 새벽 2시에 누구한테 전화를 합니까? 남편은 자고 있고 애도 자고 있는데 남편을 깨웁니까? 못 깨웁니다. 새벽 2시에 예쁘게 전화 받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어요. 내 하소연 들어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전화해도 좋아, 기도해도 좋아.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한테는 새벽 2시에 해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주님이 더 귀를 기울여. 왜? 단들은 다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소리치는 여러분의 기도를 더 크게 들으시고, 얘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내가 집중해서 들어줘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명령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나의 기도를 언제든지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우리의 문제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마운 허락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염려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세요. 두 번째,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언제나 아뢰어도 좋다고 허락해 주십니다. 언제든지 좋아, 언제든지 좋아. 나는 아무 때나 찾아올 수 있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어제 밤까지도 잠 못 들게 했던 염려가 있다면 오늘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다 두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다 두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실 때는 절대로 갖고 가지 마시고 마음 가볍게 주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고,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염려를 줄이기 위해서 뭐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만큼 염려는 반드시 줄어들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보면 주님께서 이 염려 따위는 주님께서 쉽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번 새벽기도 세겹줄 기도회 때도 기도짝을 잘 만드셔가지고 여러분의 염려를 우리 동료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새벽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정말로 3.1절의 그 운동이 8.15까지 십수년이 지나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라도 해야지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것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8.15 광복은 온 거지.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되는 것이 없다. 염려를 행동으로 바꾸고, 염려를 확신으로 바꾸고, 염려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시고,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저는 이런 염려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염려를 치유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염려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마음의 감기처럼 쉽게 무심코 찾아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쉽게 물리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우리가 염려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확신 갖게 하시고, 부족하면 언제든지 아뢰어도 좋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늘 기도에 무릎을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